네, 긴 여정을 거쳐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일찌감치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윗의 그동안의 여정을 통해 보았을 때는 과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기도 했죠. 사울 왕에 쫓겨 목숨을 구걸해야 하기도 했고 또 길고 긴 그 추격의 끝을 보내고 시글락에 정착해 살아가지만 그러한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의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또 5장에 와서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지만 그것도 어딘가 좀 부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서 조금씩 그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의 모습으로 가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죠. 사람들은 외모,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력이라던가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재능들을 가지고 사람을 쓰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보았던 것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보신 그 중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진심이며 변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마음이었음을 증명해 보여야 했겠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자신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드러냈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다윗의 그 마음이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려고 했던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살려주었다라는 것, 이것 말고 그의 중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그 중심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보여줬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일은 다윗이 충분히 왕이 될 만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긴 시간을 지나면서도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으로 바로 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여러 힘든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해 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다윗과 같이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인내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인내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윗을 통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섣불리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였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로서 불려지고 있지만 한때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을 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에 대한 출산이 나오지 않자 결국 이 아브라함은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자신의 방법이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사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연적으로 출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많았고 여자로서의 이제 출산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과 능력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고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했던 노력보다는 하나님이 여러 상황들을 인도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를 추대하고 왕으로 섬기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아마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중심으로 각 지파의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윗을 추대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가 행하는 뜻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 권력이라는 거죠. 사울 왕은 베냐민의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디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죠. 혈통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권력이라고 했던 말은 베냐민의 지파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한 조상의 밑에서 다 같이 12지파가 나왔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신은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한 우리 지파가 한 권력이니 왕의 자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의 시대에 함께 전쟁을 하며 다윗을 누구인지 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당신은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를 싸움터에서 이끌 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다윗과 함께 전쟁을 누볐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유능함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서 생사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한지를 잘 알았겠죠. 그러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마 다른 누군가가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했을 겁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죽고 무비보셋이 있었지만 그가 통치하는 것보다는 다윗이 그들을 통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여서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이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앞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던 이 다윗은 아마 사람들에게 선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다윗을 그들이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고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이 성경은 다윗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만날 때도 그는 목자였고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도 선한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통치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것을 취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것을 만드는 그런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베푸는 자입니다. 이때 당시 왕은 목자의 모습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왜냐? 백성들을 보호해야 했고 그들을 먹여야 했고 그들을 보살피며 인도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때 당시 왕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는 다윗은 사울보다는 목자의 모습을 더 갖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목자가 해야 될 일을 잘 아는 그러한 리더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으로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길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다윗은 세 번을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을 부음받았고 두 번째는 유다의 왕으로서 세움받을 때 세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고 온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원했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도 사울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은 하나였지만 그 중에는 사울왕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나라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그런 갈라짐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순간부터는 이 이스라엘은 온전히 통일된 하나가 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성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던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면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두고도 유다 지파만 편견적으로 다윗이 챙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곳은 여부수 족속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5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호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른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 성, 이 땅은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정복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이 천연 요새처럼 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협곡이 있고 이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곳을 빼앗기라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봐도 여부수족을 치려고 유다도 시도했고 베냐민 지파도 시도했지만 어떠한 지파도 그곳을 탈환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조롱하며 한번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곳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수로를 따라 들어가서 그곳에 침입해서 그곳을 점령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을 이제는 다윗 성으로 삼고 이 곳을 이제 성으로 삼게 됩니다. 이곳을 성으로 삼는 이유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도 속하지 않은 이 땅을 성으로 삼음으로써 정치적인 중립을 행할 수 있고 온 이스라엘을 어떠한 지파에도 치우치지 않고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죠.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잘됨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강성하여집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나서 이제는 주변의 정세가 바뀝니다. 다윗으로부터 이제 주변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도 그는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과 다른 국가적인 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다윗은 능력이 아주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을 별로 그렇게 내세우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신의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했고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다윗은 능히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들어가려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죠. 사울이었으면 자신이 가진 군사력을 믿고 싸웠을 텐데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야 할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그 자신의 그 상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게 되면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작전으로 그가 행해야 될지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믿음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은 그에게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맞춰 살아가는 것에 자신의 믿음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인내해야 되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한 인내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함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우리가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 믿음을 성장시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는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아주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우리 하루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고민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시작점일 뿐이지 그 삶이 끝난 것은 아니었죠.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은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을 수 있죠. 우리가 참을 때에 우리는 연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속에 우리를 맞출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그 믿음이 연단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와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연단받는 그 삶을 통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짐과 실패를 거듭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오늘의 고통과 고난은 내일의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소망으로 인내하고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누구의 뜻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인내와 연단은 또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언젠가는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내가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절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인내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한 두려움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인내해야 할 이유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의 그 인내와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